할렐루야. 새해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옆에 계신 분에게, 뒤에 계신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Say to each other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하는 모든 일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6년 표어를 위에도 있고 요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영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Believe and come. 믿음으로 나오자. 아멘. 영어는 잘 읽으셨는데 한글이 약하신 것 같아요. 네네. 2026년 사도행전 5장의 주제 말씀과 같이 성령이 임하고 사도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때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표어를 정하면서 보통은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고 나갑시다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믿고 나갑시다 라고 이렇게 정해야 되는데 믿고 나오자 이게 외치기는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믿음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두 번의 큰 눈이, 그래도 좀 눈이 두 번 많이 내렸습니다. 첫 번째 눈이 막 쌓였을 때에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눈을 치우려고 스노우블로어를 돌렸는데 스노우블로어가 중간에 탁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몇 명 이렇게 연락을 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 고치는 샵을 또 아신다고 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스노우블로어는 목사님께서 다 고치신다면서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교회에 있는 건 알지만 제가 스노우볼을 다 아는 건 아니고 네, 그렇지만 한번 그러면 다음 주일에 교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친교 시간이 딱 됐는데 목사님 교회 가져왔는데 관리부장님께서 고치셨어요. 네? 고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네, 물론 기계가 고장나면 다 가져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단 믿고 한번 나오자, 믿고 나오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올해는요, 저희가 이제 중보기도팀 모임이 다음 주에 이제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믿고 나올 때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나오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나오자 하는 서로 인커리지하면서 함께 나오자는 것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뉴욕 한인 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야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개라고까지 비유를 하시면서 하셨지만 이 여인은 정말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또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아픈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엄마 아빠가 없는 것 같아요. 아픈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좀 뭔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마가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 믿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올 때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느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한 로마 백부장이 나온 거예요. 이 로마 백부장은 로마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 로마 백부장은 왜 나왔나 봤더니 하인 하나가 중풍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하인을 위해서 이 백부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말 아름답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근데 백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 군대 백부장입니다. 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요, 제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감동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감동이에요. 예수님의 인정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옵시다. 믿음으로 나아옵시다. 믿음으로 나아옵시다. 간절한 마음이죠. deep hunger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는 어느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이렇게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역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전체로 말하면 한 2만 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다 거둬라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막 남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바다 건너가라,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은 잠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딱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풍랑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높은 파도가, 예수님이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뭡니까 원래? 어부예요. 그 일에는 베테랑이에요. 정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멀리서 어떤 형상이 오는 거죠. 형상이 멀리서 이렇게 오는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기회를 안 놓쳤어요.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come, 오라. Believe and come, 오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습니까?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배를 잡고 다리가 빠지면 어떡하나 하나씩 내리면서 조심스럽게 물 위에 딱 닿는데 물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오는 파도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안에 딱 들어오면서 물에 확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일단 즉시 구해주십니다. 아멘. 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왜 의심하였니?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만나고요, 뭔가 할 수 있고 믿음이 생겨요. 연초가 되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하면 정말 순수하게 뛰어들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거대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작은 파도든지 아니면 좀 높은 파도든지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믿음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베드로가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반대로 시선을 돌려서 높은 바다를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야 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지 나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믿음 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오래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제자이고 또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도 믿음 생활이 어느 때는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업 앤 다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믿음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고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올릴 수 있을까?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가룟 유다는 뛰쳐나갔죠. 팔러 나간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응답하셔요. 베드로야, 내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당당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당당하게 선언을 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저도요 하면서 다 동조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성령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 믿음, 이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고, 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쳐준 방법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 믿음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문제, 또 당한 문제, 모든 파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격려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이 베드로가 죄책감에 빠집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못 행하면 우리가 죄책감이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교회와도 멀어집니다. 교회와도 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사건 이후에 도망가 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은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난 구원 받아야지. 예수님을 이용하여 병고침을 받아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녀가 잘 돼야지. 근데 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을 이용하여 어떤 뭔가의 구실을 만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병원 또 의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약이 효과가 있어서,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병이 낫습니다. 병이 낫다고 우리가 병원 의사를 막 사랑하고 그럽니까? 그러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믿게 되고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예전에 하셨을 때, 뭐 지금 할 때도 있잖아요. 데이트 한 번 하고 결정,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또 보고 또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Believe and come. 믿고 나와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오고요,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나올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나오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2026년도 정말 믿음으로 나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믿고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이,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전체 말씀, 믿음장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고 나올 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두주자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100세에 낳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모리아산이죠, 번제로 드려라.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뗄나무를 준비하고 나무를 옮기는 두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가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고백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가. 아멘. 아브라함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삭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죽인 자를 살리신다는 이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이번엔 이삭이 마음이 정말 메어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근데요, 제사 드릴 불과 뗄감은 있는데 주님께 드릴 어린 양 번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이 부모의 마음이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고.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 여기도 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죠. 이삭과 함께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무조건 행하는 그런 또 믿음이기도 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으세요? 그러면 믿습니다. 목사님 믿죠. 저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냐면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Everything is possible for you.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또 부활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이름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역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6년 우리 믿고 나올 때 역사하시는 그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우리 뉴욕 한인 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